자,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이 말씀들은 바울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긴 여정을 기록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와 기록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 거기에 반대가 많았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 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간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께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20장 이후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를 새롭게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감금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항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이것이 20장 이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왜 변화가 되었는가? 왜 변화가 되었는가? 그렇죠? 또 딴 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거기서 스탑하고 다른 일들을 했을까? 이것은 바울의 사역 철학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목회 철학이 있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자기의 사역에 대한 사역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 철학이 뭐냐?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한국 선교사가 많아요. 그 마닐라나 바교나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가면 한국 선교사들이 바로 옆에도 있고 바로 앞에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안 들어간다. 사역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사역 철학입니다. 이 바울의 철학대로라면 지금 다 끝났다는 거야. 이 헬라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의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거야. 지도를 보면 이게 3차 여행인데요. 그렇죠? 지금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로 가서 다시 백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그런 여정. 그러니까 지금 저기 터키 지역과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남쪽에, 그렇죠? 마게도냐 이쪽,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이 다 바울이 봤을 때는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판단하도록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을 판 사람들,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다 내던지고 복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우상 파는 사람들이 우상 장사가 되지 않고, 또 마술이 그렇게 흥행했던 그 에베소에서 그 책을 그렇게 많이 불태운 사건들, 이런 것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매일. 그러니까 분별력이 산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삶에 들어와 익히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미신적인 관습, 그건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도 그 우상의 본거지, 그 신전이 있고 그 창녀창남들이 있는 그러한 그 우상의 본거지에도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으니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쫙 살펴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할 곳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넘어서 땅 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My witnesses, 나의 증인이 되거라 했던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냐? 서바나예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고 있죠, 거기. 바울은 땅 끝인 서바나까지 가고자 한 겁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 땅 끝은 어디라고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지금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 지역의 모든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뭐를 거쳐야 돼요?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파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가 있으면 로마 동쪽은 즉 그리스 지역이고 터키 지역이잖아요.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로마 서쪽에 보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물론 그 헬라 문명도 로마 서쪽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미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역한 곳은 터키나 그리스, 아가야 이쪽 지역은 다 헬라어가 통용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로마 서쪽에 이탈리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로마 서쪽은 말이 통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바바바 이렇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바리안, 야만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을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시작.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땅끝까지 가기 위해 로마를 보아야 하는데 로마 없이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먼저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완전 반대 방향. 왜 그럴까? 그것도 예루살렘을 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스를 전부 다 거쳐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바울 사도가 먼저 로마로 가서 땅끝에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시급했던 일이 있었다.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헌금에 관한 겁니다. 구제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쪽에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본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헌금을 걷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그것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대표로 몇 사람과 함께 전달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쿠션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의 역할의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주겠다. 자신들의 받은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동참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런 깊은 유대관계를 보인 길은 이방인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의 대표들,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서 지금 예루살렘 본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드니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우리도 은혜 받은 건데 우리도 그 은혜에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동참합시다. 이렇게 사랑의 증표를 건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이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계획한 겁니다. 바울의 땅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서바나, 스페인. 근데 이를 위한 중간 목표가 어디라고요? 이태리 로마. 그러나 시급하게 선행될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주는, 사랑의 증표를, 헌금을 나눠주는 것. 그걸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숲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못 봐요. 나무만 보는 사람은 숲을 잘 못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을 보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하루 급급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 받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교회 창립 29주년이 이제 10월 달에 돌아오겠죠? 그렇죠? 창립 기념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0월? 네, 10월 1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8월 달 다 끝나고. 29년이 됐어요. 어느 교회가? 지구촌 성결교회. 29살이 되면 어떤 나이입니까? 남자 같은 경우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 갔다 와서 이제 사회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나이들입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이제 29년을 맞이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부터 이 교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새 가족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다음 주부터 예배가 2부로 1부 2부로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들 이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 스케줄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그 삶을 만들어 갈까? 꼭 그래야 성숙하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이제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다 세웠다고 끝난 게 아니야. 살펴보니 본교회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연합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증표를 건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1주면 1주 계획을 꼭 잡으세요. 바울은 이런 계획 가운데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에 갔고 아가야에 있는 헬라에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3절 보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헬라 이 아가야의 고린도 위에가 마게도냐고 밑에가 그리스 지역에 위 마게도냐고 밑에가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가야의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에 바울은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배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봄이 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석 달 기간 동안에 바울과 갈등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거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을 증오하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6월절을 지키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바울도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죠? 헌금 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수리하러 가는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배 안에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할 수 있을까?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수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그랬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은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냥 계획 세웠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겠어요?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었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계획대로 배를 타야 합니까? 근데 오늘 보니 바울은 계획을 수정했어요. 배 타고 금세 오는 기간을 육로로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마게도냐로 걸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각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는 각 교회 대표들이 한 명씩 같이 간 것 같아요. 그게 4절이에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이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교회 지역교회 목사님이겠죠? 리더들,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배로 먼저 보냈다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의 그 죽이려는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혼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드로아에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신 일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되는 일이 없으니 그때 순종하면 되지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 아는 사람